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오늘은 내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네. 여러분 혹시 머털도사라는 애니메이션을 아십니까? 1989년도에 나온 만화죠. 하도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애니메이션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머털은 누덕도사에게 도수를 배우고 있었죠. 10년 넘게 스승으로부터 도수를 배웠지만 머리카락 세우는 것 빼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머털은 스승에게 매우 큰 불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머리카락을 세우면 무엇이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털의 스승이었던 누덕도사는 그의 제자에게 사실상 그 모든 도수를 이미 다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사실을 당사자인 머털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머털은 머리카락만 세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미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그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중간중간에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 번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뭐니 해도 창조의 능력이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세상을 불러내사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또한 세상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세상 스스로, 자연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돌보시고 돌보시며 돌보십니다. 이런 마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를 돌보듯이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세상을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세상을 돌보시고 돌보시며 돌보십니다.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능력이 많고 크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만 이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능력이 많고 크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또한 끔찍히 이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까닭은 바로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이 창조된 까닭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작은 형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이죠. 또한 사도는 더욱 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첫째, 부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죠. 기독교 사회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증거요 역사적 현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사회에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부활의 중요성은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 그의 사도들이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죠.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특히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강조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13절 19절 중간중간에 생략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오늘의 수고가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오늘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발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오늘의 발걸음을 사뿐히 걷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바로 부활, 기독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의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우편에 앉히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통치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정권을 위임하셨다 하는 뜻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서 우리의 주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위임 받으셨어요. 이와 같은 사실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의 말씀에서 세상은 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천사는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셔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하면 우리는 그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모든 영적 피조물보다 더 높게 탁월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언급된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로서 곧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천사들 안에는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의 참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은 모든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믿는 우리 또한 모든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탁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들로 인하여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본문에서 발 아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페탁센입니다. 이 단어는 못못을 아래에 두다 또는 복종시키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를 적용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두셨다 또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두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죠. 사실 이와 같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인들의 발 아래 또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주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선명한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의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교회의 머리란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머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건의자, 지도자 또는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모든 건의의 출처, 근원, 원천이란 뜻을 갖습니다. 한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건의의 원천 또는 예수님은 모든 통치의 근원이란 뜻이죠. 세상이 창조되면서 모든 권세와 통치 또한 창조되었죠.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주권은 창조된 권위와 주권이다 그런 뜻이죠. 반면에 여기서 창조되지 않은 권위, 만들어지지 않은 주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원적인 권위이며 원초적인 주권입니다. 이와 같은 본유적인 권위와 주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본유적인 권위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의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만물을 다스립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의 옷을 덧 입음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사도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히브리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에서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카할은 여호와 앞에서의 언약적 계중을 뜻합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의 실질적인 모임인 교회에 적용했어요. 한원하면 교회는 여호와의 언약적 회중이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언약적 연합을 이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언약 백성의 우두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 능력으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 모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인데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 전 세계를 유람할 수 있는 크루즈 표를 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크루즈 표를 샀지만 여행할 동안 먹을 음식은 준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여행하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최대한 값싸고 양 많은 보잘것없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은 시작되었고 그는 매 끼니마다 준비한 음식으로 허기를 때우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는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배의 선장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제발 배에서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밥 좀 먹게 해달라고 싹싹 빌며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표 안 샀어요? 그 표 안에 이미 음식값도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화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표값 안에 이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화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 지극히 크신 능력의 집합, 모음, 온전한 능력하심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고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 구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고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